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이 죽기 전에 구할 것. 저는 이런 제아의 말씀을 오늘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란 사람의 잠언입니다. 이 잠언이라고 한 말은 히브리 원어로 미슐레라고 한 말인데, 그 말이 뜻이 뭐냐면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치 졸거나 잠자거나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바늘을 꾹 찔러가지고 깜짝 놀라고 일어나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잠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행동이 사람에게 이로운 것인지, 아니면 그 행동이 그 사람에게 해로운 것인지, 이런 것을 알게 해주는 아주 주의 깊은 그런 생애 조언들이죠. 한마디로 인생에 도움이 되도록 거들거나 깨우치고 가르치는, 찌르는 바늘과 같은 말씀이 잠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그 잠언을 쓴 아굴은 자신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 구한 것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people dying,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내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예요. 한마디로 사람이 죽기 전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일까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잠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들 인생이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를 5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십시오. 종말에는 2가지 종말이 있어요. 그 하나의 종말이 뭐냐면 세상의 종말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의 다른 종말은 우리들 개인의 죽음, 그것을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더욱 종말로 지금 치닫고 있잖아요.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에 전 세계를 휩쓴 이런 역병, 이런 일은 없었어요. 명목 없는 전쟁이라든지 대지진, 또한 거짓 종교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계시록이나 복음서에 나오는 종말의 징조들입니다. 우리들 인생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으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 모두 내 생의 종말을 대비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가장 지혜롭고 가장 탁월한 그런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들 인생이 죽기 전에 그렇게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뭐냐면 이 falsehood and lies,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는 것이다. 오늘 아굴은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이 허탄과 거짓말이 내게서 멀리 떠나가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들 인생이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구하고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은 바로 그러한 허탄과 거짓을 자신에게서 멀리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종말이 성경에 보니까 매우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욥기서 27장에 보면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허탄한 사람이 되었는고,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쏘시나니. 허탄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화살을 아낌없이 그냥 쏘아버리신다라고 하는 말씀. 징계죠, 징계. 허탄한 사람.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나는 단정코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위대한 욥의 고백이에요. 나는 죽기 전에 단연코, 절대로 단정코 허탄이나 거짓을 멀리하고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욥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천국으로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루살렘 성에도 못 가고요, 성 밖에 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허탄한 생각, 거짓말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허탄하단 말이 뭡니까? 거짓이 많아서 미덥지 않다는 말이죠. 어떤 허탈하고 허망함. 사람들 말하다 보면 이런 말 저런 말 뭐 금방이라도 그냥 황금 덩어리라도 하나 갖다 주고 갖다 놨는데 허탈 지나놓고 난 다음에 허탈하게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악이다.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보니까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 허망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허탄이 아니에요. 허망한 것들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소송케 한다, 살린다고 하는 말씀.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라고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들 인생이 죽기 전에 구해야 할 것이 또한 무엇인가? 오늘 8절에 보니까 이 daily bread, 필요한 만큼의 양식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먹을 것 있으면 만족하라라고 한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들 인생이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를 아굴은 마치 바늘로 찌르듯이 명쾌하게 밝히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니까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기가 막힌 말씀. 혹 아니면 내가 가난해서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사랑하고 제가 결혼한 이후로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돈이 많아져서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내가 두렵습니다. 반면에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남고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까 두렵사오니 내가 먹을 것만 있으면 필요한 양식만 있으면 감사하게 하십시오. 그런데요, 이 기도만 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얼마나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몰라요. 내 마음을 그렇게 평안하는 말씀, 이 말씀. 부자도 되지 말게 하시고 그렇다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먹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까?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왜 그럴까요? 돈이 많아서 부자가 돼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말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요, 열심을 내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성경은 게으른 자를 아주 매우 깊게 책망하고 멸시하고 어떤 때는 잠언에 보면 게으른 자에게 저주까지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지나친 욕심 때문에 세상 일에 몰두하느라 주를 멀리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부자였어요? 남부럽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은을 사랑하니까 그 은으로 만족하지 않더라. 돈을 사랑하니까 돈으로 만족하지 않더라. 그래서 다 헛되더라. 그가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도 주님께서 주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하루 먹을 양식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부족해서 세상 일에 분주하고 그렇게 교회 일에는 우리 말고 저쪽 동네처럼 등한히하고 몰리한지를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목숨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필요한 양식만 있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죽기 전에 구해야 할 것이 또한 무엇인가? 창세기 27장 4절에 보니까요, blessing, 축복하는 것이죠. 죽기 전에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이삭에게 축복하게 하셨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죽기 전에 그 아들 야곱을 축복하게 된 말씀 아닙니까? 이삭은 우여곡절 끝에 에서와 야곱 두 아들 중에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되죠. 그 두 아들 중에 누가 더 잘 됐습니까? 축복을 받은 야곱이 잘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누가 제일 잘 됐습니까? 요셉이 잘 됐어. 왜? 아비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축복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축복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우리들 인생이 죽기 전에 구해야 할 또 하나의 그런 중요한 일이 바로 그렇게 누군가에게, 특별히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는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것일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신명기 33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도 축복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모두 다 축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도 그렇게 축복하는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모두 다 흠이 있고 우리보다 더 큰 흠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축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더라고는 말씀이에요. 사무엘 6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 중에 잃어버린 복귀를 찾아와서 이스라엘 나라에 딱 이렇게 안치할 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되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다윗은 복귀를 찾아와서 이스라엘에게 안치하고 백성들에게 축복했다. 에베 때 에베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데 가족들에게 축복하러 돌아가더라.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의 딸 미갈이 또한 다윗의 그 아내들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이 복귀를 가지고 찾아올 때 너무나 좋아서 그냥 옷이 바지가 흘러내린지도 모르고 막 춤추며 뛰어놀고 좋아했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에베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미갈이 조롱하게 되죠. 그러다가 성경에 보니까 죽는 날까지 다른 부인들에게는 다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 자식들이 이 미갈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축복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축복을 귀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축복할 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축복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아멘. 민수기 6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게 하라.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게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축복을 하도록 명하셨어요. 그러면 주의 종들이 축복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멘. 축복의 통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도 명하셨어요. 네가 자식들에게 축복하면 내가 네 자녀들에게 축복할 것이다. 그러면 부모도 자식들에게 축복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축복하지는 않아요. 미안합니다. 우리 옛날 손조들 못 살 때 저 죽일 놈, 못 살 놈, 아이고 저 썩을 놈 그런 말 하지 미안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자식들이 잘 되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저 잘 될 놈, 저 복 받을 놈. 아멘 안 하시네 그래도. 그래야 돼요. 부모들은 축복하세요.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요 축복하는 사람이 되지. 아이고 저것 하면요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의 복을 빌었는데 저 사람이 복 받을 위치가 아니고 복 받을 그릇이 안 됐으면 그 빈 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내게 복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복을 많이 빌어야 될까요? 안 빌어야 될까요? 많이 하세요. 저 사람이 안 받으면 그 복이 다 내게 오면 많이 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저주도 마찬가지. 내가 저 사람에게 저주를 했는데 미워했는데요.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보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하죠? 다시 돌아오고 내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절대 남을 저주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축복하시면 여러분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들 인생이 죽기 전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굿뉴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열왕기하 7장 3절에 보니까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사 시대에 사마리아 성에 큰 재앙이 닥쳤어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삥 둘러 에워싸가지고 지키고 있으니까 이렇게 먹을 것이 다 떨어져가지고 굶주려서 어린 자식들까지 서로 삶아 먹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그때 그 성문에 문둥이 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말합니다. 자, 우리가 성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어 죽을 것이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 차라리 아람 나라에 가서 항복하고 먹을 것이나 얻어먹고 살자 생각하고 그래서 아람 나라 군대의 진영에 들어가서 기웃거렸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군인들은 하나도 없고 진영에 먹을 것 입을 것 금은 보화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마리아 성을 살리려고 아람 나라 군대에
큰 군대의 소리를 막 들리게 해가지고 더럽게 해가지고 모두 다 그냥 놓고 다 도망치게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이 문둥이들은 그 음식을 보자마자 먹고 마시고 금은 보화를 막 가져다가 감추기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우리의 행위가 선하지 못하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이 우리들에게 있는 날인데 우리가 지금 잠잠하고 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잠자고 내일 전하자 하면 날이 밝기 전에 벌이 내게 임할 것이다. 좋은 소식을 알았던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그 내 문둥이에게 맡기셨던 거예요. 이제 떠나 왕국으로 가서 우리가 구하자. 그래가지고 왕한테 얘기했더니 그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음식을 먹고 물건들을 다 취하고 살게 됐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 내 문둥이들이 그 좋은 소식을 알고도 사마리아 성에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 다 굶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비록 천한 나환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전한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이었고 온 성을 죽음에서 살린 생명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죽기 전에 그런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에요.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자 저희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말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천국을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우리들 인생이 죽기 전에 구해야 할 것이 뭔가? Salvation, 구원을 받는 것이,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죽기 전에 받아야 돼요. 계시록 9장 6절을 보니까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주님의 심판 날에는요,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날이에요. 그 날은 징계의 날이고 무서운 날입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을 때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타서 녹아지리니. 불에 다 녹아버린, 하늘도 녹아버리고, 여러분 무시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죠. 불에 녹아버리는 우리 체질, 모든 것들이 건물도 다 녹아버린다. 핵전쟁과 같아. 핵은 다 녹아버리죠. 이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가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가 깨닫지 못하고,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밭에서 두 사람이 일하다가요, 여러분 일하다가 일상이에요. 일상. 일하다가 한 사람은 휴거되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 왜? 남아있는 사람은 불탈 사람이고, 이 세상은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불태우기 위해서 간수함 받은 것이라고 그랬는데 다 놔도 왜? 불로 태워버리려고, 가라지를 모으듯이. 그런데 이 세상에 불심판이 이르기 전에 한 사람은 올라가더라. 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더라. 똑같이 맷돌질하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 한경기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을 오래전에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개척하실 때 수요일 날은 사람들이 잘 안 오대요. 몇 명 안 되니까. 수요일 날은 일하느라 바쁘고.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좀 누구 그 사람 와야 될 사람인데 누구는 와야 될 텐데 보니까 수요일 날은 안 와. 보니까 전부 다 먹고 살려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비 오는 날, 특별히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비 오는 날 더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 오는 수요 예배 때 재림해 주세요. 비 오는 날 사람 제일 안 올 때 좀 재림해 주세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어요. 마태복음 16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기 전에 구원받고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 인생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가장 특별한 일은 become a Christian, 크리스천이 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뭔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우리의 인생은 마치 지진이나 산사태로 무너진 흙더미 속에 파묻혀 있던 사람들과 같아요. 이번 튀르키예 지진으로도 볼 수 있었습니다만 참으로 참혹하잖아요. 그러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구조대원을 보내셨는데 그 구조대원이 바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조대장이고 믿는 자들은 우리들은 구조대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주님께서 절망 흑덤의 속에서 우리를 꺼내주셨어요. 그리고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자신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렇게 구출돼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은 갈수록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에서 밟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 하여 그리스도인 얘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포기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그렇다고 천국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심판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매우 놀랍고 특별한 일입니다. 한번 흙더미 속에서 구조를 받은 사람은 또다시 그리로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있다면 흙더미 속에 파묻힌 다른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다시 그 흙더미 있는 곳으로 우리가 파송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별한 일이에요. 해는 떴다가 그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죠. 바람은 불다가 그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가요 그 왔던 곳으로 모두 돌아가는 거예요. 매일 보는 해도 돌아가고 매일 부는 바람도 돌아가고 매일 보는 사람도 언젠가 다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아십시오. 우리들 인생은 그 날이 닥치기 전에 죽기 전에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사는 동안에 내게서 허탄과 거짓을 멀리하고 필요한 만큼의 양식만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만족하고 사람에게 축복할 줄 알고 이웃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할 줄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그처럼 사람이 잘 사는 일이 또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영광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죽어서 천국 갈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를 들어왔는 성경은 반드시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